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3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새가정 초청 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지난 주일 메시지를 잠깐 한번 정리하고 또 지나가야 되겠죠. 지난주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라였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화가 된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고 양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 이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복음화는 내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위기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단하는 것,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또 나누겠지만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대요. 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그 복음이 나의 말, 나의 귀, 나의 눈,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영적 비밀을 영적 세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하다, 사단에게 눌려가지고요, 혼미하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상처를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드러내기도 싫어요. 왜냐?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누가 모르게 나에게 무슨 말이 들리고 어떤 행동이 보이면요, 이게 복음화가 되면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뭐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받지 않고 내가 넘어갈 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은 하지 않고요, 속으로 감추면서요, 속에서 온갖 것들이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을 당했는지, 그 위대한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책망을 들었는지, 네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네가 율법을 정말 알고 있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네가 왜 유대인 행세를 하느냐, 그건 뭡니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 율법이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설명하시고 40일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말씀하셨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가서 막 기적도 이러러 능력이 나타나면서도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뭐죠? 복음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망대 서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지속 시스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들. 예, 현장 시스템 이거 없으면요, 반드시 현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왜 말씀 듣습니까? 현장이 없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예, 현장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시스템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일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시스템, 보호자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해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집중의 비밀을 꼭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집중해 보세요. 예,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해 봤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뭔가 보여져요. 뭔가 메시지 흐름 가운데 깨달아져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지금 뭔가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이 각인되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고는 그 애통하는 마음의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세워진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집중이 되면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안 생겼다는 것은 집중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됐다는 것은요, 정거장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가 되니까 사람을 붙이시고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을 전달하고, 이게 안테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해답,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환점, 갈등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정이라니까요. 내 거 버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비밀 속으로.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예?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원내수 집중이 뭡니까? 결국 뭐죠?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 뭐였죠? 나의 삶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빛,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알아? 비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렇게 창립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마지막이고 신앙의 전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네, 정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건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예.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의 5대 교류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인 거예요. 그렇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제한적인 속죄 그리스도,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걸 알잖아요. 중생인 거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적인 타락한 인생 절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 이미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무엇이죠? 성도의 견인은 뭡니까? 네?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 일으킨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 숭배하다가 브레셋에 공격하고 예, 언약궤 가지고 가지고 이겨볼까 하다가 또 깨지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계속 재앙이 온다. 문제가 계속 온다. 문제도 여러분 실패도 한 번, 두 번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막 3,00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웃었는데 나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앙 속에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무엘에게 브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잘됐다. 싹 다 죽이러 가자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뭐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뭘 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의 비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하죠?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게 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뭐죠?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는요, 열린교회를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세우신 거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로 끝나겠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레를 바라시사 흑암을 결박시키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교리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은 임마누엘로, 앞으로 뭡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뭐죠? 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가 없다.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예. 계속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나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되잖아요. 그럼 연약하다 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서 정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또 한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친히 뭐죠?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곳을 뭐라 그런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열린교회 성도들을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각지체로 부르셔서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입니다. 아이들의 뜰이 뭐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우리 때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 이 귀한 복음이 온 세상에게 증거된 그 후에야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 언약이 어떻게 되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합시다.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을 전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 영적 서밋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인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마다 살렸던 렘넌트 운동의 증인, 그거 세우자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뭡니까? 237.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237을 꼭 풀어서 얘기해 주라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237은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자? 복음화 시키자. 세계 복음화 시키자. 그게 237 5천 종족이에요. 뭐 5천 종족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7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성경책은요, 여러분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은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0년의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 1500년 동안 사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하면요, 내용이 사실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책을 쓰게 되면 내용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통일성이 있다니까요. 뭐죠?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 시작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알지 못하는, 답을 모르는 7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 저 처음에 이거 있잖아요. 탁 들었을 때, 야, 진짜 깼어요. 예. 첫 번째가 뭐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예. 우리는 알죠. 어떻게? 창조.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를 안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가 어떻게 되는 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과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빅뱅을 얘기하고 우주를 연구하니까 별들이 사라지고 별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이렇게 생겨났다고 했는데, 예, 그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에너지가 막 그냥 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다가 별이 태어났대요. 그 현상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왜 생긴지를 몰라요. 왜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지는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도 증명해냈어요. 근데 왜 이 공간이 휘어졌는지 원인은 몰라요. 예. 이 전 우주가 중력에 의해 가지고요,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서로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발견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생겨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뭡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누구입니까?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데카르트만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다른 거 아니라 데카르트는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예. 그리고요, 세상 사람 뭘 모를까요?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가? 왜 사람이 죽는가? 왜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예? 어제도 저녁에 이제 탁 마치고 이제 가는데요.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은정사마하고 우리 미나가 이제 같이 있다가 갔어요. 저녁에 늦게 좀. 근데요, 이 차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선이 이렇게 오는데 역차선으로 버스를 갖다가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야, 저거 소형차를 박았으면 누가 한 사람 죽었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저거 아마 술 취했든지 졸았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잘 몰라요. 예. 왜 불치병이 드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죠? 네, 몸이 약해서 병들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 네, 눈에 보이는 거로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 안 보이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구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사단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지옥 배경이에요. 저주진도 재앙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이걸 모르면 인생 문제 해답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8년 동안요, 앉아서 잤대요, 앉아서. 아이고. 멀리 유럽으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여행 갈 적이 있었잖아요. 12시간을 타고 가는데 진짜 앉아서 자니까 진짜 온몸이 그냥. 근데 8년을 그냥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왜죠? 진리를 뭐죠? 찾기 위해서. 자기는 진리를 찾으면 불교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죽을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장 큰 산이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를 계속 찾으니까 뭐만 보인다?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돈 벌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의식주. 그래가지고요, 결국 한다는 게 전쟁 벌여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거,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착한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 정의로워야 돼.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 그건 뭡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감당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뭔가 기적.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사람이 인간성이 바라야 돼. 윤리와 도도, 사람이 착해야 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선지자, 지식,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것을 오늘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길을 한번 딱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사실은 생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예,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지금을 통해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지금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자,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5분 구원의 길을 적어놨는데 어제 거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준비하시라고. 예? 예.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큰 카테드로로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나눌게요. 자, 창조의 원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제 주보를 잘 보세요. 이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되죠?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뭐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 원리의 깊은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잊으면 안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만 행복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지만 행복합니다. 나무는 뭡니까?
땅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영적인 이 세계에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리가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그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이 천사가 한 명이 어떻게 하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 존재가 뭡니까?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예.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라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진짜 멋지고 진짜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요. 저거 먹으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이게 뭡니까? 나잖아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 세상이요, 싸그리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간 상태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된 거예요. 뭐죠? 위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뭡니까? 땅이 우리는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그게 뭐죠? 인생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은 뭡니까? 엉겅퀴.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은 뭡니까? 참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참된 행복이 없습니까? 근본 문제에 잡혔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게 영적 문제. 너는 너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세상상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뭡니까? 잡혀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뭡니까? 너희 허무가 지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떠나 있는 상태. 뭘 의미합니까? 보호자의 능력, 축복이 사라진 상태. 그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지옥 배경. 예. 이해가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오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주, 진도, 재앙.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 여러분, 예? 정말 그렇게 여러분 돈 많았던 그 넥슨 이사장 10조가 넘었대요. 그분도 자살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예,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 회장 셋째 딸도 아버지가 이건 회장인데 자살했어요. 아침마당에 예전에 최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상담가. 그가요, 행복 전도사였는데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뭐 이런 저작까지 했던데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남편하고요 동방자살한 거예요. 뭐죠? 참 행복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이 죄를 세상 사람들 자꾸만 자본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배를 탔는데 선장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 배에 충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선원을. 자기는 왜 잡아가는지 이유도 몰라. 알아봤더니 그 배가 무슨 배? 해적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해적질 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해적선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내가요 해적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해적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그 인생을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해적질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해적을 발견하고요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요. 네, 자기는 뭡니까? 해적질을 안 했어요. 근데 뭐죠?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땅에서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요 행복의 근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제 태양, 달, 동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빠진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럼 어떻게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우울증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우울증.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어린이집 이야기.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뭐죠? 키워야 될 텐데 너무 본인이 힘이 드니까 못 키우고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열이 30도 막 30몇 도가 나도요 약을 가지고 와서 맡긴다는 거예요. 약을 가지고 집에서 케어를 못하고. 그뿐입니까? 금쪽이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운정수가 가면 그 얘기 한번 해줬어요. 본인이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어떤 남자가 오더니 본인 차를 빵 차고 가더래요. 저 같았으면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을 텐데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거죠. 그뿐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지옥 가는 인생. 그뿐입니까?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자성들까지 계속 대물리되는 모습.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 철학, 선행. 맞습니까?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사단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셔야 되니까. 맞습니까?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뭡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역사책에.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할렐루야. 참 왕으로 사단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 누구입니까?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선제로 오셔서 무엇이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다?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뭐냐? 두드리신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영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 문을, 기도 문을 탁 잇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의소를 주느니, 맞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풀리리라. 예, 그뿐이에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 권세를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제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리 좋은 차 주면 뭐합니까? 끌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하나님이 100조를 주면 뭐합니까? 집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써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흑암이 결박되고요,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받고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그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 천사여, 돕는 천군 천사가 지금도 이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현장 속에 할렐루야 돕고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무속인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귀신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닌대요. 사람들, 불신자들. 예? 한 명이 쫓아다닐 때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자기는 그게 보인대요. 예수 딱 믿었더니 천군 천사가 귀신들보다 더 많더래요. 그게 성경에 나온 역사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본적 속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섰을 때 그 우박이 뭡니까? 전쟁 중에 적들의 머리통에만 떨어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군 천사가 딱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직접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예, 미국 보세요. 그냥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복, 전도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기록을 다 1번, 2번, 3번, 4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확신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합시다. 정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확립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을 준비합시다.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할 대상자. 대상자가 없다. 집에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나를 향해서라도 해보세요. 계속 구원의 길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요, 나의 미션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없으면 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현장이에요. 현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눈을 떴다.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개인 미션 1000명, 소명, 사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션 당연 필요한 절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당연 필요한 절대인 줄로 믿습니다. 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광고는 당연 필요한 절대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아야 돼요. 특히 세 가지 뜰 목사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생각이고요. 우리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라? 준비하고 찾고 세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여기에 여러분 채워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겠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신부의 그 비유 들었잖아요. 잔치의 비유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일단 데려와서 채우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미션을 찾으세요. 일신 전심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미션을 확립하는 한 주간 되셔서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열린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린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미션, 현장의 미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장 큰 영적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